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설레게 하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이게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이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계속 빛이 좀 저는 많이 오더라고요. 빛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했을 때, 저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바다가 막 갈리고, 또 천사들 드라이기로 막 땅 말리고 했잖아요. 근데 마치 그 빛을 가진 존재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딱 내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흑암들이 우리가 함께 지팡이를 탁 낼 때 이 위에 있는 하늘에 어두운 것들이 걷어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확 걷어지고 빛이 쏟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제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장소마다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 이게 Your Kingdom Come인 거죠. 네, 주님의 통치가 곳곳에 계속 있게 해서 이게 사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명령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죠? 사실 그 다스리다라는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밟고 올라서서 권세를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스리다라고만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그 표현이죠. 그 만물, 동물들, 하늘의 새, 땅의 동물들,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그것들 위에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또 에베소서에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만물 위의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하늘의 어둠을 갈라지게 해서 빛이 오는 이 순간 자체가 실은 그 창세기 1장 26, 27절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번에 이 12족장들의 요원 책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이때 또 이게 출판이 딱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과 관련된 어떤 걸 모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일 처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유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다. 근데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 너무 멋있어. 네, 책 자체가 여기 북 디자인 어디 갔지? 직장에서 아직 안 했어요. 네, 이걸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저기 그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책상도 만들어 놓고 책꽂이에 이렇게 몇 개 온 그 느낌. 그 느낌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네. 네, 인테리어용으로. 그렇죠.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천국 새 예루살렘의 인테리어 작품들이 될 건데 맞죠? 네. 여기 12보석이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맞죠? 그래서 12족장들의 유언, 이 유언들을 읽으면 어떻게 그 보석 같아 보이지 않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 돌과 다른 잔여물들이 섞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 인가를 이 12족장들의 족장들이 전부 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정말 사실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실수, 연약함, 실패,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유언뿐만 아니라 그 자기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쫙 풀면서 계속 뭐 이야기하냐면 그 새 예루살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을 자녀들에게 기대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한번 사는 동안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진짜 사실 너무 좋은 내용. 저희가 이걸 몇 년 동안 연구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어떻게 이 책이 아직까지도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있었을까? 아니 그 많은 학자들과 교수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잠겨놔서 그렇지 생각만 하면 이거 아직 한국에 출판 안 됐어? 그럼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력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거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걸 뭐 자물쇠로 딱딱딱 잠가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풀린 거죠. 신기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샤밧이라서 따로 이걸 이야기하면 한 2-3시간 또 너무 시간이 지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시간을 좀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나도 모이면 막 2-3시간,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배를 들을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아쉽지만 이렇게 놔두고 사실 또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이 샤밧의 이 타이밍에 토라 포션을 해요. 본문 자체를 읽고 또 나누고 하고 좀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또 소스 그 근원으로서 전 세계의 어떤 공급하는 역할들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음 주 토라 포션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부터 사실 다음 주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거죠. 해 떨어지면서부터. 그런데 우리는 하루 앞당겨서 그 다음 주 거를 하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미리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마음들 몇 가지 나누고 서로 좀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요즘에 제가 이 네샤마에 대한 개념들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샤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니면 뭐 생명이 된지 산 존재가 되었다, 뭐 혼이 되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라는 단어가 사실 언뜻 생각하면 그거 루아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는데요. 나샴이라는 거는 꺼지면 안 되는데 꺼질 뻔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불어넣고 또 그 호흡이 확 불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다시 나는 또 받아들여진 다음에 풍선같이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또 후 나가고, 그럼 또 나갔으니까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작용이 이제 호흡이잖아요. 호흡할 때 호가 뭐죠? 호가 후 하는 거죠. 흡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성도들하고 있을 때 왜 호흡이냐, 흡호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왠지 흡 받아들이고 나서 호 뭐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호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흡호라고 했는데 왜 호흡이라고 하냐, 흡호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를 했어요. 호. 네샤마를 한 거죠. 호 했으니까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일단 들어온 걸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인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 안에도 그 네샤마의 원리가 들어있죠. 그 짧은 호흡이라는 그 순간 있잖아요. 우리 호흡하는데 이게 뭐 1초죠, 1초. 그 1초 안에도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요. 자, 다시 말하면 네샤마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또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걸 경험해요. 1초 안에 경험하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 하루 동안 생활한 다음에 자잖아요. 또 깨어나잖아요. 이것도 사실 하루 동안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7일이라는 주기를 우리 살잖아요. 6일이 있고, 그리고 7번째 날이 있고. 그래서 이 한 주기를 마치면 이제 제8일이 되는데, 이 제8일은 곧 또 다른 7일의 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1초 주기의 호흡과 하루 주기의, 네샤마, 네. 와 같이 이 7일 주기의 네샤마가 있는 거예요. 일단, 네샤마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숨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호흡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그게 사실은 생명이 된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그것은 바로 네샤마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각 사람마다 다른 자각력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사실 아까 겟세마네 기도, 그런 사명들 있잖아요. 각 사람이 가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주 기능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거 별로 관심 없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죽더라도 나는 생명을 다해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각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도 사실은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네샤마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디자인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태어날 때 모르지만 이제 자라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 보니까 자기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안에 네샤마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네샤마가 그래서 들어오면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샤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네샤마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제 거의 기절한 상태나 아니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래도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 네샤마가 그래도 가끔씩 작용을 하는 게 그게 일종의 뭐라 그러죠?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네샤마라는 개념이 낯선 개념이에요. 낯선 개념이에요. 근데 가장 쉽게 네샤마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것은 루아흐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영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그렇다면 두 가지를 잘 절충한다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과 같은 상태.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맞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네샤마예요. 네샤마. 근데, 애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애기가 자라는 환경과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살아가는 그 지역의, 그 도시의, 아니면 그 민족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진리로 다 되어진 그런 것으로 문명화되어진 그런 곳에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면 네샤마가 되게 그래도 활성화된 조금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겠지만 활성화된 왜냐면 신약의 사도행전 2장 이전에 또 그 이전에 또 이 유대인들 가운데 네샤마가 활성화된 유대인들 많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 또 그 네샤마가 되게 활성화되어진 그런 말씀의 문화, 그런 민족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각성되어진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예언자의 영이 임해서 그 네샤마 기본적으로 있던 네샤마에 또 하나님의 루아흐가 와가지고 이 네샤마가 엄청 활성화되면서 네샤마와 루아흐가 함께 동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네샤마라는 단어가 아주 분명히 있고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또 이제 시편에도 많아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6장 거기서 콜 한 네샤마 테할렐야 이렇게 하거든요. 네샤마가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사실은 네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일부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기절한 것과 같은 상태. 가끔씩 양심으로 살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냥 막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우리 안에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것들이 전부 네샤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네샤마 이게 네샤마가 향방을 모르고 하지만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과 복음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순간 빛이 쫙 밝아지면서 이게 이거다. 오랫동안 찾았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샤마가 건강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막 양심이 화인 맞는다든지 또 네샤마를 가로막는 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샤마는 가끔씩 우리 구약 성경에서 네샤마는 영혼이라고도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이 보통 또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아로서 자아. 심지어는 레위기에서는 네페시를 몸이라고까지도 말해요. 이제 어쨌든 그건 몸인 지금 빼고 어쨌든 그럼 네페시라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네샤마를 또 구약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네샤마도 영혼이긴 영혼인데 어떤 영혼이냐면 네페시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영혼인 거예요. 근데 사실 네. 근데 목사님, 네. 우리가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한국말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네페시는 이거고 네샤마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 이렇게 영혼육을 고민을 할 때 묵상을 하고 그걸 배울 때 영혼과 육 이렇게 나누는 거 왜 그게 영혼육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맞아요. 거에. 근데 그것도 또한 이렇게 분리가 되나 그런 생각. 네샤만하고 네페시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네샤마가 신약 성경에는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만 번역되냐면 그나마 프노에라고 하면 숨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헬라어 70인역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네샤마가 후하고 들어가서 아담이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네샤마를 헬라어 성경에 푸노에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 헬라어에 푸노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몇 번 나오고 나머지는 푸네라고 안 하고 어떨 때는 네샤마를 푸뉴마라고 해요. 다시 말해 영이라고 그냥 해요. 네샤마 영인가요? 아닌가요? 영이죠. 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샤마는 그냥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네. 초기값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초기값으로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또 방금 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네샤마를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했다가 다시 영이로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네샤마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푸시케라고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영혼, 혼이라고 해요. 혼. 그래서 그냥 네샤마라는 것이 설명하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걸 일단 간단하게 문턱을 확 낮추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방인들에게 이 네샤마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네샤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그냥 영으로만 해요. 네. 그래서 단순화된 것이 좀 문제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영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 한 개를 딱 던져주면 그 개념이 들어오니까 다 해결되네. 약간 애매하고 설명하기 복잡했던 그런 것들이 그 네샤마 개념만 하나만 들어와도 다 해결되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산수 공책에 미분 적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더하기 빼기만 해야지 곱하기도 아직 나오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 네시자마,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샤밧을 지켜오면서 샤밧에 이 불을 딱 킬 때, 다시 말하면 이제 7번째 날이 딱 하루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 우리가 샤밧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네샤마 예테라가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는 뭐냐면 예테라라는 거는 어디셔널이라는 뜻이에요. 추가된. 원래 여기 네샤마가 우리에 있지만 이 샤밧을 더 누리기 위해서 샤밧의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서 이 샤밧의 평안 그리고 이 샤밧의 언약을 더 맛보게 하기 위해서 네샤마 예테라가 우리에게 추가된다. 그러면서 그 샤밧을 즐기고 누린다는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 샤밧이 참 복돼요. 복된 게 다 그냥 어쨌든 멈추고 함께 도시 자체가 물론 이제 거기 아랍 사람도 함께 살기도 하고 하지만 도시 자체가 어쨌든 샤밧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샤밧 예테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플러스 알파된 영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영을 통해서 그 하루를 더 즐기고 누리고 하다가 샤밧이 끝날 때 이제 토요일이 끝나고 이제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토요일이 끝나고 일요일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은 바로 토요일 저녁 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해질 때 이제 하브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브달라는 이제 구분하다라는 구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냐면 6일과 7번째 날을 구분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샤밧 좋다. 내일도 샤밧, 모레도 샤밧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규칙 안에서 샤밧이 끝날 때쯤 되면 더 샤밧 되길 원하지만 근데 아쉬움을 남겨두고 내가 그냥 6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일은 평범한 날이고 7번째 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범한 날로 또 가서 일상의 삶을 하루 시작하는 거죠. 그때 또 네샤마 예테라가 또 이제 살짝 또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샤밧을 끝날 때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불을 끄기 직전에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나와 거의 24시간 동안 함께 했던 네샤마 예테레아를 통하여서 나에게 플러스 알파 된 그 영을 통하여서 내가 더 누렸는데, 이제 다시 또 내가 일상의 삶으로 유기를 들어간다. 근데 그 잠깐 떠나 있는 그 네샤마 예테라의 향을 아쉬워하면서 보내는 거야.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볼까요? 네. 이것은 이제 19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가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떤 뜻이냐? 샤bat 끝나고 이제 주의 첫날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 하면 토요일 해 떨어지면서 하브달라죠. 하브달라. 다시 말하면 예테라 네페시 예테라가 와서 누리다가 이제 다시 네페시 예테라를 보내면서 유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그렇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통과해서 와서 서시었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와 또 사도행전 2장 약 40 며칠 후겠죠. 아직 또 오순절까지니까 약 40 며칠 후에 성령의 강림의 성령과 이때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는 거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 성령과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 제가 네쉐마라는 개념이 되게 흡수됐죠. 다른 곳으로 흡수됐죠. 그러면 여기서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과 좀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같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예. 여기서 숨을 후 내셨다라는 것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네샤마를 개념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은 전통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샤밧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하브달라라고 해서 이제 네시아마 예테라를 또 보내면서 나의 일상에 6일이 들어간다라면서 아쉬워하면서 향도 맡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이 샤밧에 주어졌던 네샤마 예테라 또 보다도 또 다른 나의 영을 너에게 예테라 할게. 예테라는 바로 더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7일은 7번째 한 주간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완성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완성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완성을 채웠으면 이제 또 다른 주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그 주기의 시작을 힘있게 하라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 타이밍에 오셔서 더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더 누리라고, 부활을 누리라고, 영원을 누리라고. 7번째 날뿐만 아니라 이제는 8번째인 영원을 누리라고, 미리 맛보라고. 요즘에 저에게는 이제 이런 믿음이 계속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거룩한 귀환 장치.
divine mechanisms for return. return이니까 맞죠?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돌아왔던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많은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은혜의 장치들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하잖아요. 그 말 안에도 좋죠. 돌아가셨다라는 말 안에는 이미 우리가 거기서 왔는데 다시 거기로 갔다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 돌아가든지 길을 잃고 엉뚱한 데로 돌아가면 안 되고 맞죠? 반드시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왔던 그곳에 왔던이 어디냐는 거죠. 왔던 그곳이 어디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네. 사실 이게 네샤마는요 되게 신비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저도 최대한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네샤마라는 개념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단어는 네샤마고 루아흐인데 뭐가 다를까? 뭐 이 정도 뭔가 네샤마는 호흡 근데 네샤마도 영이긴 영 뭐 이 정도 그러면서 제가 검색도 그때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와서도 사실은 네샤마에 대한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주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네샤마에 대한 개념을 언제 확실히 알게 됐냐면 이 12족장들의 유언에 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지금 제가 유대인의 그 기도문을 시두르라고 하는데 그 기도문에 대한 막연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기도문에 대한 막연한 약간 거부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 안에 너무 깊은 사상들이 다 박혀 있더라고요. 세계관이 다 박혀 있어요. 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쓴 이유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나서 하는 기도가 있고, 아침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고, 그 테필린을 하루 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아미다라고 해서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도 또 있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가,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그것이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재우러 가서 자기 직전에 부모가 불러줘요. 어릴 땐 계속.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습득이 된 거죠. 근데 또 언제 불러주는지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을 언제 불러주는지 아세요? 네.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임종이 있어서 숨이 이렇게 쓰다가 이제 숨이 여기까지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요 정도까지만 숨이 들어가면서 할까다 하다가 이제 숨이 더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 이제 마지막 숨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순간에 뭐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불렀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중에 강령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포인트가 뭐냐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한 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하신 것,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 전통 안에 살아가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한 개만 말하면 뭐 말하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쉐마 이스라엘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거 맞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고.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제 하여튼 근데 왜 죽는 순간과 잠에 들어갈 때 쉐마 이스라엘 하냐면 잘 때 있잖아요. 잠으로 들어갈 때 이 잠으로 들어가는 건 죽음의 60분의 1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다가 눈을 떠서 깨어나는 건 다시 부활의 60분의 1을 경험하는 거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1초짜리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거 있고 하루짜리 죽음과 생명 경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네샤마의 일부가 어디서 왔죠? 왔던 그곳으로 가서 잠깐 또 안식을 누린다든지 뭐 쉼을 누린다든지. 그래서 우리 꿈 중에는 혼적인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어요. 혼에서 꾸는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인데, 사실은 이 영적인 꿈은 어디서 꾸냐면 네샤마에서 꾸는 거예요. 네샤마 영이죠. 루아흐도 영이죠. 근데 네샤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이고 하나님이 주신 초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그거 알죠, 맞죠? 약간 물론 헷갈릴 때는 있지만 섞여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확실히 혼적인 꿈은 혼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꿈은 네샤마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샤마가 되게 신비스럽다는 게, 이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막 더 깊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깊이 쑥 들어가다 보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과 이게 매칭이 시키다 보면 좀 더 잘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잠자는 건 60분의 1의 죽음인데, 네샤마가 일부가 아버지께로 잠깐 있다가 또 들어오고, 뭐 이거는 뭐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죽는 그 순간은 네샤마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네샤마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또 쉐마 이스라엘 부르고, 잘 때도 쉐마 이스라엘 불러주고. 왜냐면 잠이라는 건 60분의 1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핵심, 그거를 그 순간에 선포하면서 반드시 그 네샤마가 원래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쉐마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장소 이동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어떤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래 하늘에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여기 왔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늘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놨죠. 네샤마가 잠겨 있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였죠. 근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죠. 돌아갈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있는 여기 자리는 낮은 몸이에요. 지금 되게 낮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잠깐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에네르기야, 파워죠. 파워. 그 에너지와 힘과 일을 되게 만들어내는 그 역사하는 힘이에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화시키시리라. 이게 낮은 몸이라는 게 사실은 비천한 몸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원래 돌아왔던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과 면류관,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보좌들, 사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얼핏 말씀으로만 좀 알지만 선명하게 딱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저는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더 극심한 차이를 느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체험을 깊이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그냥 바로 불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처음 딱 믿는 그 순간 그냥 내가 왔던 그 자리에 대한 이건 내가 왔던 그 자리라는 걸 인식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처음 불이 딱 떨어지고 저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순간 잠깐 확 열려버리니까 이 네샤마가 활력이 확 일어나니까 이 네샤마의 그 초기 정보들, 우리에게 가로졌던 초기 정보들이 살짝 확 보이니까 그 순간에 그냥 그 영광을 확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생활하다가도 또 어떤 체험이 깊어질 때 한 번씩 또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영성 생활을 아주 깊이 한 후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정보 때도 한 번씩 살짝 그냥 플래시 메모리처럼 번쩍 하면서, 근데 그 플래시 메모리로 번쩍하면서 잠깐만 봤는데도 그게 내 평생 그냥 이어가는 거야. 어째 누가 또 그런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어땠다고? 침대에 누웠다고? 너무 설레어서 첫 침대 받고? 네, 예수님 잠을 잘 못 자요. 막 설레고 이렇게 몸도 계속 불이 있어. 불이 있고. 그러니까 네, 앞에 예수님이 바로 계신 옆에 계신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샤마가 좀 그 순간 많이 활성화된 상태죠.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네샤마가 살짝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 순간 우리가 계속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네샤마가 더 활성화되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네샤마가 자꾸 쪼그라들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네샤마가 자꾸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냐?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쉽게 되고, 막 말이 함부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래 돼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그 네샤마가 쪼그라든 상태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 코제르라고 해요. 코제르는 짧다는 뜻이거든요. 가짜르가 짧다인데, 그러니까 루아흐라 하더라도 사실은 네샤마 루아흐예요. 그죠? 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초기 영이라는 거죠. 초기에 주어진 영. 그것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 성령의 넓혀줄 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쵸. 상대방이 그렇다 그러면 그쵸. 그걸 어떻게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몇 가지 방법,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네샤마는 영혼 중에서도 깊은 영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네샤마의 커플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우리의 일반 혼. 사실은 혼이 건강하면 네샤마가 좀 그래도 좀 편하죠. 그리고 이 네샤마의 어떠한 정보나 계시나 네샤마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이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사나워지고 하는 게, 이 네샤마가 정말 콧째를 돼버렸어요. 너무. 근데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관리 안 하면 똑같이 쪼그라드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이야기하냐면, 혼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이 네샤마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 네샤마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내면서 혼에게 그래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도, 혼이 그나마 알았어 이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딱 말했는데 조용히 있어 말하지 마 시끄러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제 수치와 모멸적인 순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들이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혼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를 짓고 실수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나이 들어가지고 다 철저하게 고백을 해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이 실수를 좀 줄이게 만들고 싶어서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영성적인 책이에요. 영성 생활을 위한 책이에요. 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죠? 영혼의 구원, 목적. 구원의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는 이제 목표란 뜻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의 어떤 목표 지점이 이 땅에서의 목표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 목표가 있긴 있죠. 보좌가 있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혼이 건강해지고 혼이 정결해지고 혼이 구원받아서 혼이 아름다워지는 것. 말씀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회개하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워지는 것. 또 삐뚤어졌던 거 바로 잡아가지고 바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목표는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 혼이라고 안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영을 자꾸 갖다 붙였어요. 이 한글 성경만의 독특한 정적인, 정서적인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의가 많이 섞여 있어요. 또 사실은 귀신은 혼이 아니죠. 귀신은 영이죠. 네. 그렇죠? 귀신은 하여튼 홍수 이전에 그 놈들이 죽어서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쓰임받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죠. 근데 뭐 하다가 지내됐죠? 방금 직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쪼그라든다고. 네네네. 예, 낮은 몸. 예,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을, 비천한 몸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실 비천한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가지고 비천하게 되시고, 또 높아지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처럼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도 그 패턴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곧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번역이 잘못됐냐? 이 헬라어에는 인자 외에는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영어 성경도 두 가지 종류의 영어 성경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실은 영어 성경은 그나마 뒤에다 붙여가지고, 그래도 읽을 때 정상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영어 성경들 번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인자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그 인자는 지금 하늘에 있느니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헬라어 독법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문제는 한글 성경의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지. 그리고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죠. 돌아가야 되는데,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주소로 갈 수도 있고 길을 헤매다가 갈 수도 있거든요. 가긴 갈 건데 고생스럽게 갈 수도 있거든요. 죽고 나서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죽고 나서도 고생하다 갈 수도 있어요. 대가 지불을 많이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결국은 갈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결국은 또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혼이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정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또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약간 해결되고 나서 영광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도 그러하니라. 근데 내가 너와 말하고 있는 이 인자는 여기 있잖아. 근데 동시에 나는 하늘에도 있어. 하면서 예수님의 영적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해놓고는 또 예수님은 사실 나 거기에서 오긴 왔지만 나의 일부는 아직도 거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네샤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네샤마라는 개념과 요한복음 3장 13절의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로 잡자라는 이걸 두 가지 개념이 들어오니까 더 많이 이해가 됐나요? 네. 좀 선명해지죠. 네. 그만큼 우리가 네샤마에 대해서 교회는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얼핏 뭐 사전을 보고 하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애매하다. 설명하기 좀 복잡하다. 이거는 설명하지 말자. 어차피 뭐 신약 성경에도 네샤마 다 흩어버리고, 어디다 다 꽁꽁꽁꽁 숨겨놨는데, 내가 그걸 그냥 또 꼭 드러내가지고, 내가 말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설명도 못할 걸, 뭐, 어쩌면 내가 이야기하겠니. 하면서, 모두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11월 30일 주일에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족 구원이 좀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아마도 또한 추수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시골에서 누구 올림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감이 좀 시같이 좀 괜찮죠? 너무 평범한 단어를 썼는데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죠? 이 어감이 확 오죠? 네.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처음 이제 말했던 이게 divine mechanisms for return. 거룩한 귀환 장치. 우리가 돌아왔던 그곳으로 반드시 잘 돌아가게 하려고 엉뚱한 주소로 가지 말고 그 주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장치들을 우리 가운데 마련해 놓으셨다. 하늘에서 온 자가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 정도 사는 것은 잠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real life가 아니죠. 진짜 삶이 아닌 거죠. 진짜 삶은 저기 있는데 그 영원한 진짜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 정말 얼마만큼 자격이 있는지 물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만 얼마만큼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정함을 씻고 자격을 갖추는 준비 기간인 것이죠. 이제 짧게 몇 가지만 쭉쭉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장치는 뭐냐면 그게 바로 7일 시스템이에요. 6일과 7번째 날. 이것은 바로 귀환을 연습하는 시스템이에요. 바로 샤밧이에요. 6일간 힘써 일하고 7번째 날 멈추고 우리의 이 땅의 노동과 수고를 그치고 마침내 들어가게 될 안식. 그걸 매주 연습을 하는 거죠. 아까 1초짜리 죽음과 부활이 하겠죠. 하루짜리 죽음과 부활이 하겠죠. 7일짜리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여러 약속들과 명령들과 계명들이 있어요. 미tzvot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아주 엄중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미tzvot이라는 거는 이제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인데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 뽑아보니까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이거는 안 하면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엄중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샤밧을 지켜라.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자, 두 번째 장치, 할례. 이것은 첫 번째 장치는 시간에 새겨놓은 거룩한 귀한 장치예요. 시간에다 그냥 하나님이 코딩을 해놔버렸어. 갖다 박아버렸어. 인베디드 코딩이에요. 그냥. 예. 웬만해서는 그것만 그대로 살면 조금 잘할 수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패턴으로 살면 그냥 은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치는 바로 육체에다가 새겨버린 거룩한 귀한 장치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며칠 날 할례 합니까? 8일에 할례를 해요. 근데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니라. 그리고 이제 8일째부터 33일 동안은 정결해지는 7일 동안 부정했죠? 그리고 8일째부터 나머지 33일 동안은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33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 합하면 40일이죠. 그래서 이 40일이 되면 이제 회막에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성소 앞에서 이제 성소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성소 예배를 참여한다는 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성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7 더하기 7 해서 14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또 66일을 부정해서 정결의 과정을 겪고 그 산혈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하죠. 산혈이라는 건 그냥 피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출산 이후에 피의 문제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쨌든 그럼 총 80일 동안 하고 나서 80일이 차서 정결하게 된 후에 이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것은 유일한 책이 있어요. 그게 유일한 책이 신현서예요. 이 어느 고대 문헌과 심지어는 랍비의 많은 문헌에도요. 신기하게 이 7일과 또 8일째 할례와 8일이라는 건 33일의 첫날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7일과 8일과 33일, 14일과 66일에서 80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가 없어요. 신기하게. 근데 유일하게 딱 여기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7번째 날에 창조되었고 그리고 창조된 후에 33일 후에 에덴 동산으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날짜와 이런 계산, 그런 연도 이런 것들은 항상 가장 난해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하늘의 땅의 시간인지 이건 하늘의 계산법인지 천사들의 계산법인지 이런 것들도 좀 난해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상징성으로 우리가 이제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시간 안에다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타이밍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부정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그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겪고 너희들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천사들이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러한 초기 패턴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할례 명령은 후의 일이지만 할례 명령을 제 8일 날 한 것은 뭐냐면 7일 주기 7일은 창조의 완성이고 한 주간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7주기를 다 완성했으면 제 8일 이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그래서 7일간의 부정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 이게 제 8일의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의미 안에도 이미 어떤 게 있냐면 너희들 7,000년을 인류가 7,000년을 정해진 7,000년을 다 끝내고 나서는 반드시 영혼으로 들어갈 거야. 그때 영혼으로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이 육체의
이 지금 죄 짓기 쉽고 병들기 쉬운 그 육체가 잘라지고 없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샤밧과 할례. 한 가지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어떤 성경 학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비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좀 많고 테라비브는 비종교적인 유대인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몇 퍼센트라더라 한 40%가 그래도 뭐 샤밧은 그나마 또 비슷하게 지키고 나머지 60%는 샤밧도 전혀 안 지키고 근데 40% 샤밧 지키는 사람도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느슨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우리는 느슨하게 지키죠. 샤밧 때도 운전하고 막 다니고 막 제한되지 않지만 하지만 그래도 샤밧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샤밧에 운전도 안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는 몇 퍼센트 할까? 99.9% 할례를 한대요. 세큘러한 유대인들도 할례는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천 년 동안 깊이 이들의 문화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끊쳐져 버려. 백성 중에서부터 끊쳐져 버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샤밧과 더 강력한, 샤밧보다도 더 강력한 할례. 이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귀한 장치, 거룩한 귀한을 위해서 안전장치 해놓은 것. 시간에 새겨놨고, 육체에 새겨놓은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거룩한 귀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아까 그 40일 있었죠. 40일 후에 천사가 안내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도 부활이라는 건 또 새로운 탄생이잖아요. 새로운 탄생이죠. 나서도 바로 승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바로 에덴으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휘장을 지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바로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이 되시면서 되자마자 또 거기에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40일 후에 에덴에 들어갔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40일이라는 시간을 또 두 번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간을 채우고 그리고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뭐 그들의 그 외에 숨겨진 장치들도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절기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귀한 스케줄표예요. 하나님이 짜놓은 큰 스케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시간표가 절기예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성막에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간다. 그것에서 깊은 지성소 경험을 한다. 이건 우리가 에덴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이 있죠. 우리가 거룩한 귀환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인치시고 도장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속에서 때로는 탄식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의 네샤마가 나의 원래 목적을 알고 있거든요. 네샤마가. 근데 그 네샤마가 막 깨우쳐지면 내가 그 영역에 이 주제만 나오면 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탄식이 나는 거예요. 막 눈이 동그래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반드시 귀환할 수 있도록 바르게 귀환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분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또한 안전한 장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땅에 왔고 땅에 있다가 다시 반드시 잘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시스템을.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바로 그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미리 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게이트, 문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계속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기도가 어디 날아가지 않게 하나님 하세요. 반드시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에네르게이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천한 몸이라도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샤밧에 잔과 떡을 나누고 이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들 원래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것은 성찬이면서 또한 샤밧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둘 다예요. 우리 기독교 성찬은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향이 있고요. 유대인들의 샤밧은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많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초림의 계시가 열리길 바라고, 기존 기독교에는 이제 이 성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하늘의 잔치, 그것을 미리 리허설하고 우리가 거기에 좀 잘하든 좀 못하든 반드시 그 하늘의 포도주 잔치, 아까 우리 찬양 처음 할 때 그 찬양 했잖아요. 베비 아니 엘 베이트 하 야인, 아가서 말씀인데요. 포도주의 집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것을 확증하고 매주 연습하고 리허설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샤밧의 식탁입니다. 바루바타 도나이 엘로힘 송축 받으소서.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포도주 잔치,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포도주 잔치, 주님이 미리 다 마련해 놓은
세우신 그 잔치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인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 그 언약이 우리의 몸에 한 번 더 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사단의 정죄와 귀신의 참소에 고생하고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정죄함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마귀의 모든 참소와 정죄가 고소가 완전히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남자분들이 좀 나누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 누가 와서 도와주실래요? 저를 도와주실래요? 이게 지금 한 잔으로 다 하기에는 아무나 와서 여기 도와주세요. 잔을 도와주세요. 포도 주스. 포도를 따라서 나눠주세요. 사이즈들이 다르네. 나의 기도 미시케노테카 아도나이 세바오 닉셰파 베간 칼칸 납시 레하제로 아도나이 헤비아 엘베이타 야이 베디글로 알라이 아하바 헤비아니 엘베이타 야이 베디글로 알라이 아하바. 한글로도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답다 주의 성막들 우리가 바로 그 성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 영혼 간절히 갈망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주의 궁전의 뜻 처음부터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다 주의 성막들 만군의 여호와가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더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의 내 이름에 영혼 간절히 지성소 갈망해 더 깊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궁전에 이끄소서 이끄소서 포도주의 집 내 위에 사랑의 깃발이라고 내 할까요? 위에 사랑의 깃발 이끌소 보는 잔치로 오린 잔치로 내 위에 사랑의 깃발 내 위에 사랑의 이끌소서 이끄소서 포도주의 내 위에 사랑의 깃발 이끄소서 오린 잔치로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내 위에 사랑의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이끄소서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내 위에 사랑의 깃발 반드시 거기에 참여할 겁니다.
낮은 몸을, 미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내 위에 사랑 이끌소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예수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며 내 위에 환영한다. 사랑의 깃발 환영한다. 어서 와라. 잔치 너희 꼭 잘 도착할 거야. 내 위에 사랑 이끌소서. 보도주 계시 내가 안전장치 다 마련해놨다. 걱정하지 마. 내 위에 사랑의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술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껏 즐겨도 된다. 더 즐거워해도 된다. 사랑의 종이 아니고 아들과 딸이다. 내 위에 사랑의 깃발 이끌소서 본인 잔치로 내 위에 사랑의 내 위에 내 위에 사랑의 내 위에 깃발 내 위에 사랑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을 것 챙겨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을 잔도 내가 받을 테이블도 준비해놓고 지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내가 받을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군요. 내가 받을 그 하늘의 영역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실족하게 하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 참여하는 것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거기 참여해도 그 영광스러움을 최대한 줄이고 나서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내가 절대 끌려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